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주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서 맞이하는 어려움과 고난, 시험과 역경은 우리의 마음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지쳐 쓰러질 때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또 마음속에는 짙은 어둠이 드리운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던 때에는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을 때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냐고 따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밀려오는 것,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여전히 험하고 여전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를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은 신실합니다. 주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인생 속에 짙은 어둠이 드리워지고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삶의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지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냄으로써 대적들이 전쟁을 걸어오는 상황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상황은 당장에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그야말로 시편 기자는 그 어떤 희망과 소망 그리고 단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인생의 밑바닥에 놓인 것과도 같은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시편 기자의 모습은 처절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의 태도가 거칠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센 믿음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고통 중에는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9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지난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확신에 찬 간구를 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9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을 시작으로 해서 앞부분과는 전혀 상반된 분위기의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한탄하는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하시고 거부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했을 때의 현재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대적들로부터 수탈을 당합니다.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대적들에게 쫓기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가리켜서 마치 맹수들 앞에 먹잇감으로 던져진 양 같은 존재다, 양 같은 신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헐값에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패배하고 유린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상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으며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이토록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말해도 그래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에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여전히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아멘.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했습니다. 대적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수치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표현이 조금은 거칠어 보일 수 있습니다. 혹은 무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그 누구도 정상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기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위대한 점은 바로 하나님이 버렸다고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 같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어떤 체면, 자존심, 고고한 표현 이런 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에는 점잖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절박할 때에는 그 어떤 형식도 예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강력한 부정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음을 강조합니다. 17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기다라는 동사는 속이다, 거짓으로 대하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거짓으로 대하지 않았고 불성실하게 행동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대변합니다. 또 18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합니다. 여기서 위축되다라는 표현은 돌아서다, 뒤로 돌아서다, 뒤로 물러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조합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왔음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토록 잘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하기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처지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냥이의 밥이 되도록 그들이 사는 굴 속에 집어 던지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고통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22절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통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시간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22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도 주님을 위한 일이었고 그들이 패배한 이후에 도살할 양과 같이 고난을 겪는 것도 주님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고 인생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고통과 환난은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피했으면, 나에게만큼은 그런 일들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인생에 다가오는 환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에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주님과 함께 고통당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진정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고까지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믿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해왔던 일들을 다 중지해야 할까요?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 우리가 드려왔던 찬양, 기도와 봉사와 섬김 다 멈춰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주어진 현실이 나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한 일들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언약 백성들을 결국에는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기억해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강한 능력으로 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고통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23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어서 26절도 읽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23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마치 주무시고 계신다고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깨소서, 일어나소서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반복해서 간구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토록 하나님께 다급한 목소리로 깨어나소서, 일어나소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25절의 표현과 같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은 대적들의 칼에 엎드러져서 마치 시체처럼 진흙탕 속에 파묻힌 듯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삶의 밑바닥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강청하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강하게 요구하는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강청기도라고 말합니다. 강청기도,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가리켜서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떼쓰는 것과도 같은 수준 낮은 기도다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위 자체가 점잖지 못하고 예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그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대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에게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대체 누구에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떼쓸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간절히 매달리면서 호소하는 소리, 심지어 떼쓰는 소리,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면서 일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무신 것 같이 느껴지고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통 중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 속에는 참으로 인생 속에서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전쟁과도 같은 위기의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낙심했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본문에 그려진 것과도 같은 인생의 괴로움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장면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 쏟아놓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는 점잖을 필요도 없고 예를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아뢰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도 같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